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이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는 좀 선선해지고 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낮에는 덥습니다. 참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그런 날들을 좀 특이한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9월이 되어지고 좀 8월 말부터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어지는데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개학할 때 되면 항상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뭐 탐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개학하기 바로 전날 그냥 밀려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 날씨를 검색을 하면 돼요.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울면서 내일 학교는 가야 되겠고 밀린 숙제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일기장을 막 가짜로 만들죠. 8월 15일 날씨 맑음. 그날 동생들과 놀았다. 그런데 재미없었다. 8월 17일 날씨 비옴. 그날 엄마랑 같이 시장 갔는데 맛있는 걸 먹었다. 너무나 좋았다. 이런 게 전부 일기의 내용이었어요. 날씨를 맞추느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일기를 써가면 선생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날씨가 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초등학교의 그 일기 내용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또 집안일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또 밥 먹고 잠자리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 그런 일상의 반복들, 그런 반복들이 결국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특이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반복입니다.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특별함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반복이 되어지더라도 그곳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오늘 그 반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할 것 없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될 그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이 본문이 조금 익숙한 그런 본문 아닙니까? 언젠가 보았던 그런 본문이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당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4장 5절부터 7절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또 기록해 놨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놓고 신문까지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런 말로써 마무리를 지었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 또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드러날까요? 그 중심에는요, 자기의 욕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지금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일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들에게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 욕심의 반복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기의 종교적인 그 배경과 욕심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그 활동을 방해하면서 사장에서도 제자들과 사도들을 위협했고, 지금 5장에 와서도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옥에 가두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자기 욕심의 반복을 이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반복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그들을 향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후회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반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채워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러한 중요한 질문을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며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반면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신문을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겁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직업과 자기들의 삶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과 사람들을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3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위협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멈추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미 4장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룩한 순종으로서 반복되는 일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그 위협함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며 5장에 말했던 이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 그들은 이미 4장에서 이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미 4장에서 이 말을 했고 5장에 와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변함없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의 반복이 사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거침없는 그러한 위협 앞에 사도들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한 일상의 반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또 이러한 궁금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그 욕심의 반복으로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하고 위협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고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을 지켰다라고 하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자기가 이것을 이루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협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편리함과 안위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며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사도들처럼 매일 위협을 당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궁금, 질문, 그러한 생각을 하며 오늘 이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이 지도자들의 위협함 앞에 당당히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계속해서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 결국은 또 감옥에 갇혔어요. 위협함을 당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멈추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우리가 감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어떠한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결국 그들은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이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도들에게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그 위협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반복하는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감옥에서 끝나고 매를 맞고 끝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반복하다 살아왔는가? 오늘 날씨 맑음, 오늘 놀이터에 놀다가 점심때 라면 끓여 먹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재미없었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오늘 잠자리에 든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린 날의 그 일기와 같은 그러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하다 왔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순간 나를 두 팔을 벌려 맞이해 주실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갔던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오늘의 이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죽음 앞에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일상이 후회 없는 반복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반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갔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사자가 언제나 도우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반복인가? 일어나 살아가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반복은 아닙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를 위한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들 앞에 과연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모이면 날이 되어지고, 날이 모이면 달이 되어지고, 달이 모이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모든 날들이 어린아이의 일기장처럼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달려가되 모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삶의 결과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데에 온전한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